사진 한 장 보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거는 무엇인가요? 네, 조리입니다. 그 대나무나 쌀이 가지로 국자 모양으로 엮어서 만든 건데요. 이렇게 물에 담근 쌀을 이렇게 인다고 그러죠. 일정한 방향으로 일게 되면 쌀알이 떠오르면서 거기에 쌓이게 되고 돌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초에 새로 장만한 조리는 이제 복이 들어오는 조리다 해가지고 복조리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섣달 금음 자정이 되면 복조리 장수들이 복조리 삽서 하면서 이렇게 골목길을 돌아다닌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죠? 그 주부들이 앞을 다투어 가지고 그 이제 복조리를 사는 진풍경을 이루었고요. 이제 복은 이제 복을 사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뭐 값을 깎지도 않고 이렇게 무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녁에 담장 너머로 그 집으로 이렇게 복조리를 던져놓고 다음 날 가서 이렇게 돈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면 큰일 나겠죠. 복조리를 사서 이렇게 문 위에나 또 이렇게 벽에다 이제 걸어두었는데요. 그 밑에다는 또 이제 갈퀴, 오른쪽에 갈퀴 있죠. 갈퀴도 함께 놔뒀다고 합니다. 자, 복을 잃어서 담고 긁어서 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새해에 담았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시죠. 예, 이건 이제 복주머니인데요. 길상의 뜻을 지닌 이제 수복, 부귀 이런 글자를 이제 무늬처럼 이렇게 복주머니 놔가지고 그걸 차고 다녔고요. 그 속에다 곡식 같은 거를 뭐 담아주기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유, 그냥 맛있게 보이죠? 자, 가래떡인데요. 이 가래떡에는 이렇게 길게 빼잖아요. 그래서 장수를 기원하고 또 한 해를 밝게 보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래떡을 이렇게 엽전, 동전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떡국을 먹었는데요. 1년 동안 그 재화가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떡국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약간 타원형으로 해서 이렇게 뭐 크고 먹기 좋게 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이제 썰어서 떡국을 해 드시면 되겠습니다. 설 그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먹는 떡국 한 그릇에도 이렇게 무병장수 또는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너무 귀엽죠? 예, 설날이 되면 이게 설빔. 설빔은 옛것을 비우고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꾸민다는, 그러니까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그런 것으로 이제 옷을 입는 건데요. 이렇게 우더른에게 이제 세배를 드리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기원하는 인사를 이렇게 건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 세배는요, 정월 대보름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자, 우리가 그런데 이런 복의 개념에 익숙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도 내적이고 어떤 영적인 의미보다는 약간의 외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면 당연히 육적인 복도 부록으로 딸려오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소유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관계 또는 어떤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또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책 편집자가 이제 시집 같은 거를 이렇게 발간을 할 때에 첫 편을 무엇으로 할까 아마 고민을 할 것입니다. 대체로 첫 편은 이제 그 시집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독자들의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마 첫 편으로 이제 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이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제 그 감동하심으로 이 첫 편을 아마 이제 정했을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그 소론이고 그 다음에 시편 전체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2편과 원래 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는데 두 개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처음에 복 있는 단어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여서 시편 2편 12절 마지막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수미 쌍관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읽는 건 아니고 한번 이렇게 구조를 보시라고. 네,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자, 이로 보건대 시편 1편과 2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복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시편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로 뜻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복을 주시며.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복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민족, 다른 국가에게까지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아주 그냥 상반절 말씀 거기만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 복 있는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쉬레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면밀한 관찰이나 연구를 통해서 이미 복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상태,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본 후에 그가 받은 복을 보면서 정말 감탄하면서 내뱉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산문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하는 형태로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는 감탄문 형태로 외치면서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 원문의 뜻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해 보면 이렇게 읽는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그대여.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좀 어설프긴 합니다만. 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시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강렬한 결정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이것들을 외치면서 선포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히브리의 원문의 이제 문장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아쉬레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마카리오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있잖아요. 뭐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이 있나니가 바로 똑같은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역시 우리말 성경에는 뭐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산문형으로 쓰여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시적인 감탄 형태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이 느낌을 또 살려서 읽어보면 복이 있도다 뭐뭐한 자들이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나 마태복음 5장이나 복이 있도다 먼저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복이 있도다 뭐뭐하는 자들이여. 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 설교와 시편 1편은 형태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그리고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산상 설교에서도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먼저 설명하면서 쭉 산상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점은 그 두 개들의 여러 가지 조합들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리고 두 개의 나무와 두 종류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 그 다음에 또 두 개의 집과 두 개의 기초가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것은 두 종류의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이제 앞으로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부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형통한 자와 망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그리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과 또 마태복음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이고 어떤 인생도 이 두 개의 길에서 비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길 중에서 어떤 길을 분명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어미 하나니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서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 간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중략하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것은 20세기 미국의 국민 시인이라고 불리우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그런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선택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가 두 길 중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해서 약간 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인생을 뭐 가지 않는 길이라든지 내가 살아보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거기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뭐 뭔가 어떤 미련, 아쉬움 이런 것들 하여튼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문제를 모호하게 다루었다면 성경에서는 매우 분명하게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역대하 6장 27절 말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사야 4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갈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라. 아멘. 원래 이 아쉬레라는 말은요, 아사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아사르는 어떤 뜻이냐면 바른 길로 똑바로 간다, 전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복이라는 것은 그저 좋은 거 내가 많이 그냥 챙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똑바로 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마땅히 걸어야 할 선한 길, 네가 마땅히 갈 길, 이 길로 걸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는 거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두 종류의 길이 있는데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1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성경에서는 먼저 가지 말아야 될 길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요. 악인이라는 것은 이제 도덕적인 면에서 어떤 정당한 가치 기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세상과 육신의 욕망에 끌리는 사람들, 그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악인인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한 행동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귀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제 오만하다는 것은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 거룩하고 진실된 것을 농담거리로 여기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자를 바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와 함께 동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1절은 반복법 그리고 점층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 따르다, 서다, 앉다 이 용어들의 배열을 통해 가지고 죄가 점점점 그 악화되어져 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행동이 이제 굳어져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지어도 뭐 하나님이 뭐 벌도 안 주시더만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오만하고 그런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이제 복수 형태로 쓰여 있는데요. 이 복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악한 자들, 죄인들, 조롱하는 자들이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막 꾀를 짜고 그 능동적으로 막 욕심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집단 행동들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대다수 사람들 또는 집단이 행하는 대로 우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진지하게 묵상하고 살피는 사람, 그런 소수 또는 개인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 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와글와글 시끌벅적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뭐 꾀를 하고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데 좁은 길,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지 말아야 될 길은 이거면 그러면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 1장 2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율법은 이제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말 번역은 그 율법을 이제 목적격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가 율법을 묵상한다. 이렇게 해서 율법이 즐거움의 대상, 어떤 묵상의 대상으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율법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역격으로 여러분 국어 공부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역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역격의 의미를 이렇게 살려서 번역해 보자면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의 기쁨이 있다. 그의 율법 안에서 그는 밤낮 묵상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더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시편 1편 2절과 요한복음 15장 7절은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영적인 연합의 의미를 보여주는,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그 묵상한다는 말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분이 그의 이 책을 먹으라는 그 책에서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를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 기르던 개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개랑 산책을 하는 길에 운 좋게 동물의 뼈다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개가 이 뼈를 물고 자기만의 은밀한 장소로 가가지고 그 뼈다귀를 막 뜯으면서 이리 뒤집었다 저리 굴렸다 하면서 막 그러랑 이렇게 거리면서 소리도 내면서 막 그러랑 하고 막 빨아대고 또 물어대고 홀로 막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서 이거 홀로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끽했다면 그리고 이제 2-5시간 그러다가 그걸 땅속에다 또 파묻고 다음날 와서 또 그렇게 그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뼈다귀 하나로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똑같이 반복하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 피터슨이 우연히 이사야 31장 말씀을 읽다가 자기 개가 하는 그 모습이 똑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말씀이었나요? 자, 이사야 31장 4절 말씀. 네, 31장 4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여기서 으르렁거린다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히브리어 단어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2절 말씀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할 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가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입니까? 묵상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조용하고 엄숙하게 앉아서 뭐 어떤 머리로 뭔가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사자가 자기의 먹잇감을 획득하고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뭐 어떤 기쁨, 뭐 어떤 흥분,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먹잇감을 이리저리 막 돌려서 막 빨아먹고 또 뭐 냄새도 맡아보고 은밀히 감춰뒀다가 다시 꺼내 먹고 이런 식으로 어떤 것에 푹 빠져 있는 상태, 이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한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 말씀이 어떤 전리품을 내가 전쟁에서 얻는 것보다도 더 기쁘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바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히터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1절에서 언급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들이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되고 싶어서 악인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자기의 머리를 믿고 더 살기 때문에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무슨 재주로 내가 이 세상의 악과 또 악인의 꾀를 내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지 않으면 죄에 익숙해져 가지고 죄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을 가르치는 것이겠거니 이렇게 착각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라고 편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사는 성화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말씀이 즐거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내 삶을 끊임없이 복종시키는 그런 매일매일의 수고와 사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꽉꽉 채워져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3절, 4절은 1절, 2절의 말씀에 대한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쫓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엄청난 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양쪽으로 엄청난 차이가 아니고 생명과 죽음, 삶과 파멸이라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에서는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를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심은 나무라는 것은요, 옮겨서 심겨진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시냇가에 있던 나무가 아니고 옮겨진 나무인데 어디로부터 옮겨져 있는지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론해 보자면 아주 척박한 땅으로부터 옮겨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 그 땅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면 열매는 고사하고 잎사귀도 마르고 아마 거기서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그럴 운명이었던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이 시냇가로 옮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 옮겨 심은 나무에 대한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또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빨간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옮겨지게 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수를 우리가 마심으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저절로 되어졌다거나 인간의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시냇가로 번역된 그 정확한 뜻은 수로들입니다. 수로들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자연적인 시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인공적으로 파놓은 운하나 수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잖아요. 그래서 비가 와야만 물이 흐르는 간헐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공수로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농부가 헌신적으로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또 수로도 수로들이라고 하면서 이게 그냥 겨우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물이 사시사철 철철 흘러 넘치는 풍성한 수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철을 따라라는 것은 그의 때에 따라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할 때 그 정확한 시간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열매이든 열매가 없어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우십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기에 완전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걱정되고 정말 말라 가십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과 똑같은 이 말씀을 에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할 때는 뭐 고난이나 문제거리나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형통함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결국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팔려가서 종이 되는 거 형통한 일입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형제들에 의해서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감옥에 갇히는 거 형통한 일입니까? 그것도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보면 야곱이 창세기에서 요셉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것 같은데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남도 형통하게 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인과 죄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자,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 말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말아라, 말도 꺼내지 말아라, 이제 이런 뜻인데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에 조금도 낄 틈이 없다는 것이고요. 의인들과 함께할 분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잘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마, 그냥 신경 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삶은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겨는 그 벼의 겉껍질이잖아요. 추수할 때 키지라 해서 알맹이는 남기고 껍데기는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겨는 뭡니까? 추수 때 그냥 폐기물입니다. 겨의 이미지는 무가치성 그리고 불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4절의 겨와 3절의 나무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문학적 장치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구조가 너무나 시편이 아름답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설명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합니다. 자, 문학적 장치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심판의 어떤 심각성, 그다음에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로 이제 겨라는 것은 그 모츠입니다. 모츠. 그리고 나무는 에츠입니다. 그러니까 모츠, 에츠 이렇게 전략적으로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써가지고 병행을 이루면서 이 둘 사이에 그 운명을 선명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모츠, 에츠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운명은 너무나 다르구나, 정반대구나,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읽는 사람을 하여금 그걸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겨지다. 나무는 심겨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겨는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심겨지다와 날려버리다가 또 이 동사가 극적으로 대조되면서 그 둘의 운명이 정반대로 갈라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너무나 잘 보여드리고 또 싶어서 제가 또 그림을 하나 또, 네. 자, 나무. 보기에도 너무나 평화롭죠. 안정돼 있고 초록의 생명이 물씬 풍깁니다. 안정되고 든든합니다. 자, 오른쪽 물기가 없이 바싹 말라버린, 정말 그 불을 연상시키죠. 말라버린 껍질, 그 다음에 바람에 그 요동치는 모습, 둘이 너무나 선명하게
못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의 길이의 차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관심을 보여주는데요. 옮겨 심겨진 나무에 대한 그 문장의 길이는 그 세 개의 시행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그 구조를 이렇게 맞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심겨진 나무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많은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겨에 대해서는 오직 짧은 한 개의 그 시행만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에 관해서는 뭐 설명할 것도 없고 설명도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바람에 날려가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겨는 그냥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 약간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절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알곡은 모아서 주인이 곡간에 드립니다.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두 종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두 종류의 심판에서 인정받는 심판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방금 읽은 5, 6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먼저 악인들은 심판 때 어떻게 될까요? 자, 1장 5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악인의 길을 간 사람들은 심판날에 절대로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든 마지막 날에 받는 것이든 이걸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옥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그 심판 받는 거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끼지도 못한다는 이 말은 현세에서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모임에 들어오지 못할 뿐더러 내세에서는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반면 의인들은 심판 때 어떻게 됩니까? 자,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퀴즈를 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비유해 보면 양과 염소로 가르십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서 의인은 영생을 선물로 받고 반면에 악인은 영벌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갈리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6절에서 말씀하냐면 의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인데 인정한다는 말은 심판 때 옳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 때 멸망 이렇게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편은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경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은 복이 있는 사람, 복이 또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마지막 6절은 1편 6절은 망하리로다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문장의 구조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시작 단어가 복이 또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아쉬레인데요. 이 아쉬레의 첫 번째가 이 아쉬레의 맨 첫 글자가 첫 알파벳이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인 알렙이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쉬레의 그 알렙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마지막 단어인 망하리로라는 히브리어로 토베드인데 이 토베드는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인 탑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죠. 그래서 1편은 뭘 알려주냐면 인생의 어떤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역사의 시작과 끝에 대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통찰, 그런 교훈들을 바로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 그리고 무한하고 영원하심, 이것들을 우리가 이 시편에서도 우리가 1편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이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아멘. 네, 제가 오늘 시인이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한 길, 오직 그분이 보여주시는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의 어구를 인용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요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계시록 1장 3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우리 적용지문도 같이 서서 읽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나는 성경을 얼마나 읽고 듣고 쓰고 외우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그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3번 시작. 오늘 나에게 주신 경고와 도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예명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